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기는 구름 위에 태양 이렇게 정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구름 위에 태양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을 보다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보다. 이 제목은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한 편 써놨는데요. 그 제목이 오늘도 하늘을 보다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쓰게 된 동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가끔 세차를 갑니다. 차를 닦기 위해서 세차를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늘 많아요. 붐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가야 되겠다고 해서 토요일 날 제가 새벽에 갈 때도 있고,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때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좀 아침에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차를 닦는 매니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도 뭐 다른 때보다 좀 덜하지만 그래도 차를 닦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차를 닦으러 세차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웬일인가 해가지고 아주 신나게 그냥 제 동무대로 그냥 차를 열심히 닦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닦았습니다. 근데 다 닦을 때쯤 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하, 사람들이 안 온 이유를. 저는 차를 닦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차를 닦기 전에 하늘을 보았구나. 나는 하늘을 보지 않았고 닦는 것만 보았구나.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시나리오 집에 오자마자 시놉시스를 하나 썼습니다. 뭐 오늘도 하늘을 보다. 그 이후로는 제가 세차에 갈 때는 먼저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세차를 갑니다. 비 오는 날 같으면 안 가요. 자, 이 이야기는 그냥 뭐 생활 속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늘 사는 것은 하나님을 보며 살지 않고 이렇게 땅을 보고 살잖아요. 그냥 땅에서 사니까 땅을 보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오면 차를 세차해도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늘을 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요, 13장 14절이잖아요.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시작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난 그 사연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복잡하니까 롯에게 먼저 땅을 택하라. 내가 우하면 장하고 장하면 우하겠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롯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떠난 후의 사건이니까 성경은 아주 롯이 떠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게 한 문장도 아니고 이제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뒤에까지 이어져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굉장히 짧은, 우리 한국말로는 뭐 4단어에 불과해요. 근데 짧은 내용이지만, 짧은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짧은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백, 그 여백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서려 있죠. 뭐가 서려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마음은 이 글자 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마음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헤어졌으니까,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롯이 떠나갔으니까, 헤어졌으니까 그런 헤어짐의 서운함도 있을 것이고, 또 옛날에는 복잡했는데 그들 무리가 일부 떨어나가니까 그곳에서 오는 것. 그런데 그가 또 많은 것을 가지고 갔으니까 거기서 느끼는 또 허무함. 그에게 웬만한 건 다 줬잖아요. 주고 또 택하는 것도 그에게 줬으니까 주긴 주었는데 그런 속에서 자기는 좋지 않은 것만 남은 것 같은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허무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속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이 말이야, 갈대우로도 데려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재산도 많게 해줬더니 그냥 갈 때는 그냥 뭐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 좋다고 그냥 쓱 한 걸 보면 야속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분주함이 사라진 고독함도 있을 수 있죠. 롯이 아브람을 떠나면서 삼촌이 그동안 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 고마움, 그의 도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느끼면서 그냥 헤어질 때 진짜 삼촌 고마워, 삼촌 진짜 삼촌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 뭐 그러면서 떠났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삼촌 갈게요 하고 그냥 빠이 하고 갔는지 모르죠.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삼촌, 이제 형제의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냥 그 조카를 이렇게 양육했던 아브라함에게는 롯에 대한 남다른 그런 관심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조카가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떠났을까? 아마 삼촌만큼 롯에게도 삼촌이 생각했던 만큼 생각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죠. 근데 아마도 추측컨대 아마 지난 주일날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롯은 그러니까 삼촌이 생각했던 그 마음보다는 가볍게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느끼는 그 아브라함의 아쉬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배신감 같은 그런 것도 느꼈을런지도 모르죠. 근데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다 기록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13장 안에서는 롯의 가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간에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자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자면 책을 몇 권 써도 부족해요. 내 삶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내 인생이 파란만장한 일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말로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말도 가끔 하시잖아요. 근데 뭐 사실 따져보면 어떤 사람도 나름대로 고통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여도 나름대로 다 상처가 있고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 스스로가 영시해서 그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처럼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라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도 그들도 똑같이 겪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인생의 고통과 고독,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겪어야 되는 그런 많은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그냥 몇 권의 책이 될 만큼 막 그냥 아주 섬세하게 기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짤막하게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사람의 삶의 영역을 기록한 사사기, 창세기 뭐 이런 걸 갖다 성경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이 내러티브의 성경 요소들 보면 사실은 사람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다 정도로 끝나지 그것을 막 소설을 쓰듯이 쓴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인간이 겪는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이 그 자체만 이야기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보다는 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문제, 특히 약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지 말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아주 이론적으로 너무 분명하게 말하죠. 하지만 실제 죄를,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이 사람 죄를 지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마음에는 아주 은큼하고 요렇고 저렇고 하는 것들은 막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 그것은 다윗 인생사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보고 그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 배려오게 했다. 그리고 그와 간음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사건이 뭐 기록되지만 그런 것들을 진짜 소설가가 책으로 만들면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 책으로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표현되는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 그 느낌,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 아내를 취한 죄 때문에 남편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 그런 아주 심적인 묘사 이런 것들을 하려면 뭐 소설을 쓴다거나 영화를 만들면 굉장히 길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사실은 그 이야기도 짤막합니다. 짤막합니다. 사실 성경이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의 문제를 아주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걸 본 실제 죄 지은 사람은요 완전히 고개를 못 들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것을 명료하게 이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뭐냐? 뭐 길게 그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의 현장에서 겪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땅에게 직시하지 말고 땅에게서 다시 시선을 바꿔라. 어디로? 하늘로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땅의 시선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땅의 시선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실제 겪는 그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지 말라 그래도 보게 되고 늘 겪고 그것이 더 크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 인생에 너무 밀접하게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냥 겪고 있어요. 그 겪는 것을 가지고 그걸 더 크게 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 겪는 거 알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I know. 고생하는 거 알아. I know. But 그러나 시선을 바꿔라. 그걸 보아. 겪는 거야.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시선을 좀 바꿔봐. 어디로? 방향을 하늘로.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바로 시선이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떠난 후에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간략하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바로 달라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바뀌잖아요. 뭐 이런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서 늘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신앙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실만 보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그 속에 그 겪고 있는 것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4절 다음에 몇 절 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24절 다음에 몇 절이 나오죠?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25절 나오잖아요. 근데 2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바울은 그 아주 심한 고통 속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뭐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25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바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바뀌어요. 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 좋은 사람의 좋은 신뢰입니다. 믿음 좋다는 게 뭐냐? 우리는 믿음 좋다는 것이 사실은 다른 각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근심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넘어짐이 없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인간이 겪는 고통과 외로움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겪지만 그 겪음을 통해서 바로 시선을 바꿀 줄 안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향하는 시선이 빠르다는 겁니다. 시선이, 어떻게 넘어질 때는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갈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금방 자기가 잘못된 곳에 있지만 시선이 바뀌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을 말할 때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넘어져도 하늘을 본다, 위를 본다. 넘어진 상태에서 넘어졌지만 바로 위를 본다 하잖아요.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겁니다. 보다 좋은 곳으로. 믿음으로 향하는 시선이 빠른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분들은 우리 믿음에 대한 인식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뭐냐? 시선이 빠른 것이다. 빠른 것이다.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는 그에게 별명이 있죠. 무슨 선지자로 알려졌죠? 불순종의 선지자잖아요. 불순종. 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그렇죠? 근데 이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1장에 나오는데, 요나서 1장에 나오는데, 그 1장에 보면 그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근데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나타나는 1장 3절에 보면 요나의 반응이 나와요. 반응. 그 반응이 뭐냐면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미스터 박, 제가 별명을 줬어요. 예? 요나는 이 그러나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이니까.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짓기로는 요나는 조나 as 미스터 박, 미스터 박, 미스터 박, 미스터 박, 불순종의 선자입니다. 근데 그 불순종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3절이 굉장히 길어요. 3절 자체가. 근데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그 3절의 동사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 한 절이에요. 엄청 길어요. 불순종한 요나는 그의 행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심층적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나로 반응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려 하여 어떤 것을 계획 세우죠. 그리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소극적인 실천을 해요.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제 그들과 함께 그냥 돈까지 투자해가면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 일을 완성시켜요. 이것이 뭐예요? 죄의 길이고 불순종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체계적이고 심층적이냐? 왜냐하면 자기 아이디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디어.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불순종할 때는 누가 이제 그 길을 뭐든지 계획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과 딱 결별 선언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내야죠. 자기 아이디어만. 그러니까 복잡한 겁니다. 눈치도 보고 제기도 하고 판단도 해보고 또 시범적으로 한번 이것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하지만 요나서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젠 3장으로 갑니다. 3장으로 가서 그때는 바로 이제 불순종했던 요나가 순종으로 갑니다. 근데 순종할 때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그 전에도 1장에서 하나님 명령하죠.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요나야 다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그 3장에는 순종하는 요나가 나오는데요. 순종하는 요나는 어떻게 표현된 줄 아세요?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That's all. 끝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누에로 가니라. 더 이상 길게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은 간단합니다. 순종은 그렇게 해라. 예,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할 땐 길어집니다. 길어집니다. 변명도 많고 자기 계획도 많고. 그것이 뭡니까? 불순종의 길은 하나님을 향해 보는 게 아니에요. 시선이 땅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관점이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바라보는 시선은 늘 복잡해요. 이 복잡한 것들을 잘하면 뭐가 된 줄 아세요? 노벨 문학상도 받을 수 있고요. 예? 영화에 무슨 상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상 받는 그런 이야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겪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분석하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공감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상을 주죠.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을 그렇게 파헤치는 건 잘하는데 뭐가 없냐?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디테일한 것만큼 인간을 볼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 속으로 그러냐, 나는 너만큼 그렇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정답을 안다. 정답을 안다. 그 정답이 어디 있어요? 땅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그러나 시선만 바꾸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래요. 너희가 많이 알고 그럼 필요하지. 하지만 땅을 분석하면 말할 게 많아. 하지만 정답은 없어. 정답대로 안 되는 것을 왜 고민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알지만 시선을 바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석하고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선을 바꿔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늘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오늘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보면 너는 눈을 들어. 그리고 어디서요? 너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시선을 바꾸는데 어디서 바꾸느냐?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뭐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다른 또 그런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땅이죠. 그 땅에서, 그러니까 너 있는 곳이죠.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장소는 어디냐?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가려면 시선을 바꾸는데 어디서 바꾸느냐? 시선을 바꾸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앉아있는, 내가 서있는, 내가 걷고 있으면 걷고 있는 그곳에서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시간차가 굉장히 간격이 넓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몇 달 후에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이 늘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할 수가 있어요. 그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앉아있는, 서있는,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 묵상, 우리가 참 많이 묵상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혹시 그냥 지식으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럴까봐 늘 겁을 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가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는 건 아닐까라는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죠. 세계적으로 설교가로 알려진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대설교가임에도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설교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설교에 내 자신에 만족한 적이 없었다. 그런 대가가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뭐 저야 더 하겠죠. 근데 사람은 연약하고 전하는 사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 그 믿음의 특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방을 보라는 겁니다. 사방이 어디예요? 동서남북. 여기는 북남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우리식으로 익숙한 그 순서대로 말하면 동서남북을 보라는 겁니다. 14절에 동서남북을 보라, 사방을 보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죠? 이 땅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와, 이 말씀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그렇게 넓게 주시고 이제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땅을 보장받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괜찮죠. 예. 여기까지는 so far so good.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실제 자기가 소유한 땅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족장이니까 부자로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제 소유한 땅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다닌 땅을 보면요.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 네게부, 헤브론 정도입니다. 뭐 그냥 거기 가나안 땅을 다 누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거친 땅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고 지금 이야기한 정도로 세겜, 베델, 아이, 네게부, 헤브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오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뭐 거주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돈 주고 산 땅이 아니고 그냥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실제 땅이 있었느냐? 소유한 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언제 샀냐? 그의 아내가 죽기 전에 이제 아내가 그 장사 지낼 그런 말하자면 무덤이죠. 무덤으로 만들기 위한 산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네, 그걸 샀어요. 근데 그 땅을 얼마에 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400세겔을 샀어요. 400세겔. 400세겔에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럼 400세겔이면 얼마나 되느냐? 자, 400세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놀랄 겁니다. 달러로 따지면 100불 정도, 100불. 그러니까 4세겔이 한 1불 정도 돼요. 그러면 100불이면 얼마요?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20만 원 안 되죠. 그러니까 20만 원도 안 되는 400세겔을 주고 막겔라 굴 정도 산 것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 전부입니다. 그 땅 외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데 이 땅을 너에게 준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행가종을 다녀보라. 그러니까 행가종을 다녀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다니면서 종을 다니면서 야 이거 내가 걷는 것 다 이거 걷는 거 다 이걸 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다. 그렇게 믿었겠죠. 근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막겔라 굴이 전부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겠다는 땅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포커스가 어디로 가느냐? 그의 후손들에게 준다는 것이 더 강조되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후손에게 준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내 후손에게, 내 후손에게. 그럼 하나님, 후손에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요. 너도 좀 좋아. 너도 얻어. 근데 사실은 초점은 내 후손에게 가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나도 좀 주셔야죠. 나는 안 주고 후손만 주면 나는, 내 때는 어떻게 살랍니까? 나도 노후 대책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나 때는요. 그래서 제가 라떼를 좋아하나 보답니다. 카페 라떼.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땅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대부분의 땅도 후손에게 준다는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공수표를 날린 것인가?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지금 본문에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포인트는 뭐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이 전부죠. 이스라엘 땅 전부죠. 가나안 땅을 준. 근데 그것이 그의 후손이 머물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보다 조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도리어 가나안 산에 거주했던 피에로. 이 피에로라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약자거든요. 팔레스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옛날 우리 성경으로 블레셋이죠. 옛날 우리 성경 번역대로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원래 주 안에 거주민들이에요. 그 사람 땅에 거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라크 사람이잖아요. 이라크 사람이 갈대아 우르바 하란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와가지고 다 나그네가 우리 땅 차지하고 자기 주인이 됐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으니까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땅을 주신 것.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이 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땅도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뭐 한 100년, 200년도 아니라 한 1000년 가까이 지나서 사실은 다윗 때 사실은 땅을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전체를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윗도 왕이 될 때 전체 왕이 아니고 유대 지역의 왕이었어요. 왕.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점점 넓혀가서 나중에 다 땅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1000년이나 지난 세월이 후에 가나안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딱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시겠다는 그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의 크기와 소유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후손에게 관한 약속이 그 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당시 그 땅에서 행가 종을 다니면서 그 땅의 현 상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 주고 산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행가 종으로 다니면 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 되게 좀 실감이 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땅 주인은 땅을 쓰지 못하고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마음껏 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뭐 길거리를 다닐 때도 보면 야, 이것이 내 땅이 아닌데도 마음껏 할보고 다니잖아요. 쓰는 것이 임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주시는 그 땅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위에서 행가 종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누리는 겁니다. 탁 다니면서 막 이쪽도 다니고 저쪽도 다니고 행가 종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할렐루야 감사. 이거잖아요. 막벨라쿠는 죽을 때 들어가는 땅이에요. 실제로 돈 주고 단 땅은 그냥 죽을 때 들어간 것이고, 실제 누린 땅은 사지 않은 땅. 제가 가끔 안산에 사신 분들을 보면 농담을 합니다. 그래요. 안산 땅 잘 있어요. 나는 안산 땅에 엄청 많아. 그래, 우리 땅, 목사님도 안산 땅을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안산 땅, 사지 않은 땅, 안산 땅.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반 위에서 그 땅을 지금 현재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그 땅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구속의 메시지.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는 일은 뭐냐? 그런 믿음. 하나님 당장 손에 쥐어진 건 아니지만 약속하신 그곳에서 그런 늘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요. 마지막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불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니면서 뭐 다른 것도 별거 아니에요. 헤브론 다닌 거예요. 헤브론.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시선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닌 롯의 이야기 제일 마지막이 뭐였어요? 지난주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롯이 간 땅 소돔은 악한 땅이었다. 악한 사람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롯의 마지막 결론이라면 아브라함의 결론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이는 특별한 땅은 없지만 그거는 그가 가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택한 땅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것 같죠. 거기에는 물이 풍부해서 물이 넉넉해서 진짜 동물을 키우고 농사짓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것이 그 나라는 사막이 많으니까 물이 많은 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 진짜 물이 많아요. 근데 그 물은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과 함께 사실은 사해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 그 사해 밑에 있단 말이에요. 사해. 지금 사해. 이스라엘 사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해 제일 마지막 끝부분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거는 지금 물로 다 잠겨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물 밑에 있어요. 물 밑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이 없는 땅입니다. 사해 물. 거기에는 무슨 성분들은 많지만 그러나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롯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의 동산 같았지만 그 땅은 멸망을 당하고 지금은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나라는 이스라엘의 작은 땅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도 믿음의 후손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롯은 늘 땅을 보고 산 거예요. 땅을. 하지만 그 땅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았어요. 지금은 그 하늘의 그 흐름이 가나안 땅뿐 아니라 오늘날 밝은 교회에 있는 여러분과 저가 그런 믿음의 후손으로서 믿음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날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거기서만뿐 아니라 오늘 한국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아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시고 비 오는 날이라면 세차를 멈추시고 비 오는 날이 아니면 세차를 또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을 먼저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오늘날 우리나 우리 중요한 것은 먼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